보니까 수요 예배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읽지 않고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주보를 보시면은 이제 매일마다 저희가 읽어야 할 분량들이 있지요. 오늘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본문이 민수기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이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8장까지 말씀 가운데 좀 주목이 가는 큰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율법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보내지 않고 백성들 중에 가장 똘똘한 지휘관급의 12명을 선발해서 정탐을 시킵니다. 산지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가서 농땡이 피우고 놀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정탐할 뿐만 아니라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정탐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너무 강하고 성읍은 크고 안악 자손과 같은 진짜 기골이 장대한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니까요, 그 보고를 딱 듣고 있던 갈렙이 왜 저런 식으로 보고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서 황급하게 서둘러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른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저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쏠리고 마음이 쏠려서 그 이야기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에 빠지게 되었는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실 속에 믿음이 없는 말, 소망이 빠져 있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미 사람들이 불신에 똘똘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미 붙잡혀져 있고 사로잡힌 그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소망의 말이 여러분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모세 안 좋아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르게 생각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훤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산산조각나게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사명 감당치 못하게 하려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야,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야기를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말이, 그 생각과 마음이, 그 말의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불신의 말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전부 다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어져서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지하고 부족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소리와 많은 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에 내 영혼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무엇을 찾을까요? 핑계를 찾는답니다. 여러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지 야, 이거 어떻게 좀 해낼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구하는데, 안 하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대로 행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할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아이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회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하여튼 속이 터져 죽었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엘리베이터 좀 빠르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공사하라고 요청해가지고 공사 비용을 알아보니까 거의 한 수십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해결책을 제안해서 수십억이 아니라 한 수백만 원 안에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한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행이 느리다 할지라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뭐 했을까요? 이거 한다고 시간 가는지 몰랐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불평불만 다 사라지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민원이 확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공사 안 하고도 여러분 잘 운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 구해서 믿음에 붙들림 받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어려운 또 이 현실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 보니까요, 두 번째 좀 주목할 만한 사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보니까 민수기 15장에는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제사법이 있고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절기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옷단 수레 장식을 하나 달아야 하는 생활법에 대한 법률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법, 절기법, 생활법, 이게요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 옷단 수레,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다는 법,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다시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다 기본적인 것인데 왜 굳이 또 한번 민수기 15장에서 이러한 율법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하여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광야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다, 연단의 시간이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광야 40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되는 것은요, 불신앙에 빠졌던 광야 1세대, 믿음 없던 세대는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불신앙 가졌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런 백성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닌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의 1세대, 불신앙에 빠져서 광야에서 죽은 세대, 그 세대 천국 갔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자신 없게 이렇게 하시네요. 손 내리시고 광야 못 갔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과 대상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천국 못 갔다,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의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아이고, 복음 전했는데도 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아니구나, 지옥 갈 사람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고요.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산인 것이냐, 그렇게 안심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백성,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광야의 1세대 전부 다 천국 못 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 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근거가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에 빠졌다 할지라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율법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택한 받은 백성, 선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를 40년 돌게 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이나 음행이나 타락과 부패와 변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거룩한 삶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청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불신앙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버리지 않고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때도 원망을 했었고 광야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요, 야, 모세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했고, 광야에 나와서는요, 야,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우리를 굶어 죽이는구나 하며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달라요. 고라 자손의 반역을 보면 이게 뭐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반역한 게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딱 짓고요, 여러분,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4명이 의기투합해서 당지었습니다. 250명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앞에서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 말로 여러분 이만큼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도 한 명 한 명 다 찔러보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명 한 명 슬금슬금 물어보고 찔러봐요. 그러다가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하, 우리 편이구나. 무리를 짓는 겁니다. 당 짓는 겁니다.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슬금슬금 부정적인 이야기 해보고 사람 떠보고 간 보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당 짓고 250명 딱 편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거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광야 1세대가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 짓고 무리 지어서 반역하는 일에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 1세대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 징계의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세요? 첫째로 묵묵히 징계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읽다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광야 1세대가 불신앙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될 거다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데 그 38년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38년 광야 생활했다, 광야길 걸었다, 짧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징계 받아야 했습니까? 고개 쳐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에는 묵묵히 변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시간에는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가?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40년 광야 돌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 원망의 쓴뿌리, 불평의 쓴뿌리가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쓴뿌리가 열매 맺도록 열매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계기, 그리고 성화의 계기, 성숙의 계기로 그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증거하면서 안내자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250명의 거역했던 지휘관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선동했다, 내가 잘못된 소리를 따라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살았다. 그런데 자녀들을, 손주들, 후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 떠나지 마라, 너희는 사람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희는 꼭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징계의 시간 동안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증언하고 그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광야 돌고 있는 거다, 다 우리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를 거울 삼아서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해라.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면서 고난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묵묵히 징계를 감당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고 후배들에게 증언하며 안내하는 이 의무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위대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징계의 시간 동안 행해야 하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변화의 기회, 그 찬스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거역하며, 보니까 그 광야의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 여론들을 다 모아서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넘보는 안타까운 거역의 일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지위를 보장하시며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 앞서 섬기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독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사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재되어져 있는 불신앙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불평과 원망의 제약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의 길이 어디 쉽습니까? 장로님의 길은 쉽습니까? 안수 집사의 길은 쉽습니까? 구역장의 길은 쉬운가요? 교사의 길은 쉬운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귀한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사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 보니까요, 물 없을 때, 식량 없을 때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평안해요. 이제 잠시 숨 돌릴만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고라의 자손처럼 여러분 한순간에 타도의 대상, 반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 어떻게 합니까? 그들처럼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며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악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고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앙망한 뿐만 아니라 반역과 대적과 박해와 거짓 증언과 악한 소리와 비방과 욕도 예수님은 먹으시면서 사역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시며 피 흘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 따라간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따라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거짓과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욕과 천대를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받겠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상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시며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겸손히 행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비록 이 삶이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